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이 언제 비참해집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가 나이가 들고 또 건강을 잃으면 비참해져요. 허무해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지금 늙어집니다. 신체적으로. 그때 우리는 비참하죠. 또 뭐 성공을 바라고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비참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 되나? 라는 비참함. 돈을 벌고자 했는데 돈을 못 벌었을 때, 돈이 없을 때 비참함입니다. 친구를 잃은 고독함, 그 비참함이죠. 오늘 모세를 보면요, 80세예요. 재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오늘 누구의 양떼를 지킨다고 합니까? 1절에 한번 1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니. 내 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0인데도 노후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참 비참하죠. 아마 모세가 재산을 모으지 않은 까닭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곧 내가 이집트로 돌아갈 사람이지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난 곧 서울로 올라가거나 또는 귀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떼 늘리고 뭐 하는 일에 그렇게 큰 뜻을 두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80인데도 아직도 장인어른 양떼를 치러 나갔어요. 아들이 안 따라왔어요. 어려서 안 따라왔는지 결혼생활 40년 했으면 장성해서 아버지 일을 돕고 따라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양떼를 치러 돌아다녀야 돼요. 신체적으로도 비참하고 재산적으로도 비참하고 개인의 자아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사라졌고 가족 간에도 그렇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비참하죠. 내 재능, 내 가진 재산, 내 신체적 조건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안 비참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영적 성숙을 하는 자가 안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인데 혼자 살아요. 83세 때 넘어져 버렸어요. 혼자. 지금 집에 부인도 없고 누가 저기도 없어요. 꼼짝을 못하는데 간신히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겨우 그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가족이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누구에게 의존되어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83세에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대소독변을 누가 받습니까? 비참해질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글을 쓴 거예요. 육체도 연약하고 가족도 없고 뭐 친구도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기쁨과 만족, 영적 성숙을 바라는 것을 바라볼 때 비참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 이 글을 그가 쓴 제자도에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을 더 깊게 할 수 있었다. 내 뼈가 부러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리 잘났어도 뼈 부러지니까 119에 실려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났어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아무 똑똑하고 잘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과연 40년 동안 비참함 속에서 계속 과거를 한탄하며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이렇게 원망하면서 지냈을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갔으리라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서쪽으로 갔다. 우리가 그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가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가기도 잘도 간다. 어느 나라죠? 서쪽 나라로. 이게 당나라 시절에 기독교가 당나라에 아주 많았고 교회도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당나라 때 목사님들은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교회도 절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서방 정토, 우리가 불교 용어인 줄 아는데 사실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서쪽 나라. 그 천국을 가르칠 때 당나라 기독교가 서방 정토를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있는 쪽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시대부터 나당 연합군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신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또는 완성도 있는 인격의 삶을 못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만 남은 인생이죠. 사실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고 싶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죄만 남은 인생, 우울한 인생, 친구도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참 다문화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왜 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좋았다고 하지만 내가 결혼한 다음에 어떡하겠습니까? 했더니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어요. 모국어로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세가 친구가 있습니까? 모세가 말이 통합니까? 부인과의 관계가 말이 통해도 감정선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이 속에서 친구도 없고 가족 간의 유대도 그렇게 깊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은 어떤 광경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기이한지. 죄만 남은 모세. 내 열정을 불태워야 되고 내 재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만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게 불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이 땅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났으면 철저하게 무능한 자예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나 또는 대학이나 모든 면에서 초라해집니다. 근데 마치 이 광야 메마른 사막의 가시떨기, 그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뾰족뾰족 냉소적이고 남을 잘 공격하고 모난 성격을 가진 가시떨기, 마치 모세 같은 존재죠. 험한 광야 생활에 그냥 뾰족뾰족하게 난.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연약한 인생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사라지겠지. 근데 불이 안 꺼져요. 모세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죠. 근데 가시떨기는 안 꺼져요. 불이 계속 불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돌이키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우쭐거리거나 내 실력으로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일이 잘 되면 우쭐거려요. 내가 좀 잘한 것 같아서 그래요. 조금 일이 꼬이면 금방 비참하고 낙담해집니다. 왜요? 내 실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재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돌이켰어요. 내 재능이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비참함이 아니구나. 어째서 타지 않는 계속 불타는 나무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독교는 촛불이 아니에요. 나를 불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 실력, 내 재능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떨기가 불타오르는 걸 보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압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40년 전에 왜 안 나타나셨어요? 40년 전 젊고 능력 있고 신분이 높을 때, 내 열망이 불타오를 때는 왜 안 나타나시고 이제 늙고 비참한 이 지경에 왜 오셨어요? 그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왜 일 안 하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Here I am입니다. 내 비참함, 내 초라함, 내 건강, 내 연약함 있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과거도 아니고
저 미래도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하필 이 시간에, 하필 이 장소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그때 이렇게 행동했을 거, 좋았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할 걸.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안타까워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미래를 보증으로 끌어오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초라할 때 오셨어요. 가장 비참해졌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선제오나 또 왕들 또 주교들이 전부 다 와서 말려요. 야, 네가 뭐 너만 특별하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 젊은 때 한때 치기야. 아유, 너 그만둬. 그러나 루터는 볼룸스 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Here I stand. 영국에 여행 가면 반드시 그 볼룸스 그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Here I stand 외친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도피해라. 네 한 목숨 중하지 않냐. 다 지나가기 나름이라 하지만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기치를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내가 서야 될 땅이에요. 여기서 받은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선제후가 루터가 Here I stand를 외치고 이제 보름세일을 나가다가 얼굴 두 번에 쓰여가지고 잡혀갔어요. 루터는 죽을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구나. 근데 이제 벗겨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 선제후 한 명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만 읽어야 돼요. 라틴어를 모르는 목사님도 많았어요. 독일 목사님들이 라틴어를 예배로 인도하는데 외워가지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때 루터가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부름받은 것이. 이 자리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여기 서서 죽는 겁니다. 바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모세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자 가까이 가자. 5절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능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심이 들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나 자신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겠어요. 맞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권리와 내 능력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네 권리로 일하지 말라. 네 재능 뭐 없어도 되고 네 재능 너무 네 재능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재능도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6절이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안에 살아있고 이삭도 나와 함께 거하고 있고 야곱도 나와 함께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받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현재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과거를 안 살고 미래도 안 살아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현재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이르면은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 후손들이라는 뜻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부자들이죠. 그들은 죽음 이후를 믿지 않았어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사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은 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다 먹고 누려야죠. 죽음은 끝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다 복수해줘야죠. 내 멋대로 해야지. 힘을 부려야죠. 그게 사두개 후손들,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평소에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주장하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일찍 결혼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형사 취수제, 가문의 유업과 또 과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정장치로 구약 성경에 나온 형사 취수제입니다. 7 형제가 다 죽고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형수랑.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 자,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꼼짝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현재로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은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에게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서 영원한 현재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성경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계시한 거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을 이번에 주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고난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입시를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요. 우리 주로. 그런 거에 응답,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시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받아요. 너무 특이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신도, 인도의 신도, 우리 한국의 신도, 일본의 신도, 마호메트, 알라 신도, 어느 종교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와갖고 함께 고난을 받는, 함께 걸어가는 신은 없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와서 고난받아요. Walking with God이에요. 고난에 함께 걸어가시겠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뚝뚝 떨어뜨려 주세요. 이건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를 하신대요. 첫 번째, 분명히 본다. 보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근심을 아신대요. 나와 내 귀로 듣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내 눈으로 본 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내가 근심하고 아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숙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난이 남아있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사도신경에 맨날 고백하면서 골로새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대요. 뭔 고난이 남아있을까?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주님께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겪는 거예요. 성도가 지상에 있는 한 예수님은 계속 고난이 남아있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네가 가라. 그게 9절이죠. 이제 가라. 사명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명과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명령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네가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늙었는데요. 재능이 없는데요. 뭐 신앙도 안 좋은데요. 언제 네가 네 신앙 보고 언제 네 재능 갖고 이래니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의 비밀이에요. 수많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네가 가라. 왜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성공에서 찾거나 우리는 증거를 내가 잘 되는 것을 찾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너를 내가 보냈어. 그건 뭐예요? 우리는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면 나를 쓰시려면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거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모성에 개척할 때 하나님 손을 얹은 적 사람들이 다 낫게 하시고 막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저는 그런 것이 보냄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기적을 보이시고 재능을 보이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보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연합을 따라 가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성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해진 육체로 연약해졌을 때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의 비밀인 겁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래, 이때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것입니다. 우리의 증거, 성숙의 비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한번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숙의 비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발을 맞춰 함께 걸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현재 천골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길이 주님의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 인생 여정길에 주님의 사랑하신 증거를
순종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고 떠나는 시대에 주님이 가진 증거를 나타내며 순종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